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강림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길섭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우리가 좀 기억해 둘 만한 하나의 구절 한 토막이 있는데요.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애벌레가 이제 길에 이제 이렇게 늘어선 그런 것들을 지나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돌덩이 하나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고요. 냇가도 넘어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막대기 하나조차도 그들에게는 버겁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져 나비가 되면 이제 그동안 그를 가로막았던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오히려 구경거리가 될 뿐입니다. 높이 날아오른 나비는 그동안 애벌레 했을 때 그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나를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덧입게 되면 우리도 내 힘으로 때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능히 넘어가고 이기며 삽니다. 오늘은 교회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기에 구약의 오순절 절기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오순절 강림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처럼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우리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하리니 부어 주리니. 29절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하여 준다?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때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부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이 부어주심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 뭐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아멘. 120명의 사람들 마가다락방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마 이것을 꼭 반드시 아마 탐방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이 장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들 역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들은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힘쓰더라.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고 하면요, 따라합니다.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힘썼더라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날 모여서 첫날에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후에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때까지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말에 작심 며칠이래요. 아주 작당을 하고 작심을 해도 3일 넘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가 되면은 참 좋지만 3일 동안 했는데도 뭔가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작정한 것도 그냥 그만둔다 그런 뜻 아닌가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모든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언급하지 않은 장이 없어요. 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질병이 고쳐지는, 다 뭐하냐면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는, 오늘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무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거기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성령을 주시되 우리 주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흔히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시작.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어로 파라크레토스라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 이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에 위로해 주는 분이 성령님. 여러분도 뭐 가정이나 또 어떠한 일에 어려움, 일이 생길 때에 부부간이나 갈등, 뭐 부모자녀, 그러면 우리가 상담소 찾아가서 카운셀링 하죠. 그렇죠? 상담하잖아요.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또 법정에서 여러분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언해 주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뭐에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바를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내 마음과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친히 아버지께 뭐예요? 간구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끌려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까지도 지배하사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 보신 있어요? 저도 꼭 좀 네팔을 가서 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좀 중간 지점까지도 한번 좀, 요새 여행이 크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좀 기회가 주어지면 가고 싶은 데가 한 군데가 그곳입니다. 이 전문 등산가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산악가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그 에베레스트산 같은 그런 곳을 올라갈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셀파. 이 셀파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요, 시작. 티베트로서 동쪽에서 온 사람들, people come from the far east,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혼자 여러분 그 히말라야 꼭대기 정상을 올라가기 어려운데 동쪽으로부터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네팔 사람들, 바로 이제 그를 셀파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산행을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자가 이 셀파인데요. 우리들은 흔히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이제 올라갔을 때의 그 등산가, 전문적인 산악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실상은 여러분들 그 정상을 올라갈 때까지는 셀파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올라갈 수 없답니다. 흔히 집만 져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셀파가 아니라 등산가가 그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함께 험난한 산행을 같이 해주는 동반자, 그리고 바른 트랙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 그래서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도 혼자가 아닌 끝까지 정상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동반해 줄 수 있도록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3천, 4천 고지에 올라가더라도 스스로 그들은 호흡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중국 청해성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가 2,500에서 3,000 고지예요. 해외 여행을 하면서 제가 아파본 적이 일생에 한 번도 없는데 그 고지에 올라가니까 바로 다음날 병나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근데 이 셀파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형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잘 아시고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저 역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직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정말 목회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도와주셨고, 때로는 정말 지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손을 내미시고 저를 잡아주셔서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할 때 있다면 여러분 부탁하세요. 부탁해야 오히려 길이 열리고 성공해요. 내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는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합니다. 3층은 조금 더울 수 있으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나이아가라 우리 김효신 목사님은 잘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요. 20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뭐 여러분들 가신 분이 있을 텐데 지금도 그때에 느꼈던,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가서 느꼈던 감흥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만 하기만 하면 대단합니다. 한마디로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 가서 여러분들 우이 뒤집어 쓰고 배 타고 가서 그 세찬 바람을 한번 마저보고 다 젖어보는 이런 거 기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쉬운 것은 헬리콥터를 한번 타봤으면 좋았는데 가난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건 못 타봤어요. 다음에는 좀 기회 되면 그걸 한번 타고서 쫙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1시간 물이 떨어지면은 우리 서울 시민이 1년을 먹을 정도로 1시간 내려오는 양이 그 정도의 물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게 발전소입니다. 이제 캐나다 쪽, 미국 쪽에 발전소가 있는데요. 저도 저곳을 가봤습니다. 견학을 좀 해봤는데요. 이름이 아담 백경 발전소 1, 2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연간 여러분들 전력이 어느 정도 생산을 하냐고 하면은 257만 5천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 충주댐을 들면은요, 우리나라 충주댐이 제일 큰데요, 연간 이 수차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전력이 7,950만 킬로와트를 이제 충주댐에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교를 하면은요, 이 충주댐에 비해서 나이아가라의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발전 생산량은 300배예요. 하나도 안 놀라지네. 그 정도 가지고는 요새는 뭐 억을 해야 뭔가 조금씩 하는데요. 이 주는요, 이 여기에 전력이 남아돌아 가지고 다른 주에 전력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령의 능력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죽어가던 도르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왜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파워, 다이나믹 힘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강림했을 때에 여러분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의 강림은 온 집에 가득한 축복입니다.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리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 강림이 어디로부터 임하였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성령님의 임재의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불이 내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하며 기도하고 나니까 불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가사를 상대로 보여요, 기도하고 나니까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집에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뭐라 표현하느냐? 바람이라. 다 같이 바람 같은 성령.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루아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요 푸뉴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 같이 바람, 생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달리 표현이 되어졌는데 때로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생수로, 때로는 보증으로, 때로는 비둘기, 때로는 기름으로. 아멘.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 중에서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 시편 104편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일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일하셨느냐?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꽃처럼.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린 바람과 같은 존재다. 또 하나님은 생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니?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아멘. 성령님의 임하심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오늘 온 집에 가득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 1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입술 고백한 집만 복이 있길 원합니다. 원치 않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내 집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늘 충만해야 돼요. 사무엘하 6장 11절 봅시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뭐를 줘요? 아멘. 에벳에돔의 집에, 그리고 그 에벳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강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강림의 축복은 각 사람에게 임하신 축복이다. 자, 우리 2장 3절 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임하는데 마치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라.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였어요. 오늘 뭐같이 임해요? 불같이.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다 같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아멘. 중요해요. 오늘 마가라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기에 있는 각 사람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임재의 사건의 뭐예요? 보편성과 개별성, 개인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보편적이지만 개별적인 것이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만,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해야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가 남편이 대표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식구들도 저절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기 원합니다. 각자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 받으신 분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각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다 같이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우리 성 어거스틴 잘 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거스틴은 방탕한 자였습니다. 진멸 멀리하고
여자도 많이 사귀고 어떻게 보면은 바람꾼 같은 분이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펴서 읽고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그가 변화가 되어져 이제 성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심하고 난 이후 얼마 안 있다가 어느 한 골목길을 막 지나가는데 회심하기 이전에 함께 교제하고 사귀었던 여자가 어거스틴 나야 여기 봐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남자들에게만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을 줄래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당신이 알고 있었던 그때의 내가 아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멋지게 해볼래요? 나를 더 이상 예전처럼 보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고 나니까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지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요. 왜 그러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거나 하실 때에 오늘 각기 다른 언어들을 하게 되어졌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돌아가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며 선교적인 사명이 함께 성령이 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 증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지팡이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을 때에 그 지팡이는 뭐예요? 홍해를 갈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능력이에요. 일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후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한 적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지만 그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이런 기독교가 되어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됨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 합니다. 꽃은 진짜 꽃이 있고 가짜로 만들어진 꽃이 있습니다. 이걸 조화라고 합니다. 쉽게 생화와 조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어요. 생화를 선물로 받을래요? 조화를 선물로 받을래요? 좋은 거는 다 잘 알아요, 우리가. 보세요. 생명이 있는 꽃에는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와요. 그런데 조화는 벌이 나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죽어도 안 옵니다.
거기 오는 나비는 이거. 그런 애 나오는 거예요. 혹이 온다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줄이라고 다 같은 줄이 아니에요. 빨랫줄도 줄이고 전깃줄도 줄이죠. 근데 빨랫줄은요, 아무리 갖다 선풍기 갖다 대도 선풍기 안 돌아가요. 어떤 기계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빨랫줄은 빨래는 널어줄 수 있지만 전기, 가전제품을 절대 돌릴 힘이 그에게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깃줄은 뭐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꽂으면, 전기선이 연결된 그것에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을 어느 목회자는 마네킹과 같은 사람이라, 모양은 사람인데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늘 합심하여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온 집이 복을 받고 개인마다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